오늘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재료가 된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하루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그 공격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6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다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그때 12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믿음 없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머물게 되어서 3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그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면서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모압 평지로 내려오게 해서 그 모압 평지의 요단 동편 쪽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이 아닌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죠. 그 갱신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제2의 언약을 체결하는 율법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원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로 이 신명기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 내려오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길 같지만 내려오는 그 길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후에 이 약속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다 만들고 나서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쓰여진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나는 모세를 말합니다.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혼자서는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아졌다. 숫자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것은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가를 눈으로 비주얼하게 보게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바라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 모든 주관의 주체는 누구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풍성케 하시고 더 많게 하시고 또 셀 수 없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의 동력자를, 또 우리의 지체 형제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주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라고 하니까 앞으로 주어질 복에 대한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지금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모세 자신의 정신적인 육체적 어려움을 굉장히 표현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모세 혼자서 감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가운데 1세들은 또 서로 통하죠. 근데 1세들은 다 리더를 세웠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워야 될 입장에서 또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번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짐을 내가 질 수 없다는 9절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12절에 너희의 짐이 뭐냐?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 줍니다.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이제 각 지파에 이제 동력할, 또 모세가 혼자 다 짊어질 수 없으니까 같이 나누어서 하자라고 한 그 세워지는 동력자, 그 리더십들은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뜻이고, 또 그렇게 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 곧 자체가 인정받는다는 것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그것이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 기준으로 택하라. 14절에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이것은 사전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또 물어봤고 또 상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들었다는 걸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의 기초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이 수령들은 재판관이 됩니다. 재판관이 되고, 전시에서는 이제 군 지휘관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과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하리라. 굉장히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재판은 왜 그렇느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너희 경력과 생각과 너희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된다. 모든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임명받은 대리자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 차별 없이,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다시 한 번 더 돌려갖고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두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혼자 많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내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끙 안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스스로 질문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혹시 내 지체나 형제 중에 또 가정 안에서 나 말고 우리 지체 중에서 혼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실까? 내 아내가 혼자 다 감당할까? 내 남편이 혼자 다 감당하고 있을까? 내 자녀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그냥 우리 가정사를 다 혼자 감당하고 있을까? 그때 내가 좀 나누어서 좀 짊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것을 나누면은 가벼워지거든요. 기쁨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어려움이 나누면, 고난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또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면 깨닫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합력해 가지고 실제로 그 짐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런데 각각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서 순종하게 됨으로 다 원활하게 동력하면서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혼자 짊어지고 있는 짐, 아니면 저분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짐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가벼운 일이고 또 기쁜 일이고 한데, 이것은 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력이. 그러니까 동력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믿는 자가 동력한다는 것은 저분한테 내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맡기는 것이 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와 저분은 다르거든요. 부부는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귀한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의미의 이 동력은 기준이 복음이라야 합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상대방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 서면 지옥 가거든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죄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구원해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기준이 눈높이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수준대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우리 수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하고 눈높이로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는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 장점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장점이 만나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아주 시너지 효과의 장점으로 동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이웃에 돌아보고 내 가족을 돌아보고 내 지체를 돌아보는데 저분이 나를 바더하고 또 내가 저분한테 너무 신경 쓰고 아니면 저분 때문에 마음은 고생하고 이런 것이 사탄의 공격으로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동력할 수 있고, 내가 다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내가 오히려 저 사람과 같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가운데 내 어려운 점을 같이 상의하고, 이거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동력하는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닌가?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그것이 동력인데, 기준은 정말 내가 저 사람의 눈높이로 입장 바꿔 생각했어. 또 저 사람 혼자 다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럼 번아웃 되죠. 그러나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할 때 눈높이로 또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구나 라는 것으로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또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굉장한 파워의 동력이 여러분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동력하는데 내 짐이나 저 사람의 짐을 서로 한번 나누어서 가진다 생각하는데, 작은 실천이 무엇일까요? 실천 가능한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내일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